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교회의 올바른 시작은 모든 일의 시작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모인 이 교회는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전도를 위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교회죠. 그냥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교회는 사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현풍 지역 테크노폴리스 지역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 사람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운명 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데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원죄로 인한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장차 가게 되어질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농공공단에 갔는데 거기서 식사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다민족이고 식사하고 나와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민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TCK들, 그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을 당합니까? 그들을 치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말씀했죠. 그리고 어제는 그 세 가지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받았어도 내 것이 안 되어지면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 늘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언약으로, 내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굳게 붙잡는 집중의 시간을, 말씀의 묵상 시간을 꼭 가지라 말씀드렸죠. 이때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 집중 후에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 후에 오는 체험입니다. 집중 후에 오는 체험, 응답이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체험케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응답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때 그 응답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그 응답하고는 다른 것이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자람을 풍족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없던 것들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이 강해지고 나의 안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밤새 숨을 깨어 있는 한 계속 주문 외우듯이 외웁니다.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계속 빌고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또 내가 없던 것들이 채워지고 강해지고, 그게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다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정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자존감이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맨날 내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늘 이랬다 저랬다, 구원의 확신도 내 모습 보면서 있다가 없다가.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창세 전에, 그 말은 뭐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학생의 본분은 준비하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뭔가를 막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학교에 가방 던져놓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택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진짜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삶도 바뀌어져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삶도 정리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육신의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소원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소원,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붙잡는 게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그 방향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나의 꿈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말한 이 응답은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말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따라오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뭔가 명예를 쫓아가고 모든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죠.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이 따라와야 되고요. 돈도 따라와야 되고요. 명예도 따라와야 되고요. 건강도 따라와야 되고요. 심지어 전도도요.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나무 뿌리를 잡고 나무를 붙잡고 뿌리를 뽑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막 발악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응답이요 따라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죠. 늘 쫓아다닌다.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분주한 겁니다. 염려, 근심 끊이지 않고요. 따라오는 인생이 돼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따라오는 인생.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사람들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그걸 점검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누구와 친한가? 내가 어떤 사람과 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늘 세상 이야기 좋아하고 또 내가 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늘 돈 따라가고 늘 세상 이야기하고 근데 내 옆에 진짜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늘 이 영적인 복음에 대한 대화가 나눠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라 이야기하잖아요. 포장할 수 있지만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요 딱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의식주, 그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건 다 내가 알아서 줄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만남과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하고 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확인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다. 누구를 만나도 나의 영적인 상태로 바꿔버려요.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힘이 없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친구가 저보고요, 대구 교도소에 면회를 같이 좀 가달라는 거예요. 야, 고등학생이 무슨 교도소를 면회 가냐. 자기가 사귀던 남자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달래요. 이제 말은 복음 전해달라는 거고 속에는 오빠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미성년자 혼자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짧은 면회 시간에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슬프다. 네가 저런 사람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네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네가 딱 서 있다면 네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을 텐데 그 지경까지 가도록 또 그렇게 그 상황 속에 그 상태 속에 네가 함께 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미안하고 또 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누구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누구든지 내 만나면 다 축복받는다. 나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은 편다. 이 확신 가지고요. 진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축복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늘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집중.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이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첫 줄에서 들어간 문단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2장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제일 그 첫 문단에서 한 칸씩 들어가 있는 구절들 있죠. 이건 다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진 겁니다. 인용되어진 성경은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편집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2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에 충만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지요.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에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몰려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고 젊은 이들 환상 볼 것이고 이러면서 쭉 나오죠. 성령 충만 널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성취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또 앞에 서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그 말을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을 이렇게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저는 기억 못해도 그 사람 그 대통령 그 약속을 지켰는데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약속을 지켰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켜 가시는구나 아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어져도 성취되어진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늘 무미건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나에게 각인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강단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내 삶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뭐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역 복음화, 우리가 이 테크노폴리스 농공공단 굳이 창녕 지역을 두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지역 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할 때에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통하는 그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5개 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가서 교회 세운 적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어디서 그 답을 찾냐? 2장 10절 로마로 온 나그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누가 더했습니까? 하나님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47절 보세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아니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되어지는 교회예요. 되어지는 교회. 나의 영적인 상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는 약속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이 지구에다 우리가 애써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 저보고 하나님이 우리 최 목사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어느 칭찬보다 그 칭찬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이 현장에서 전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응답을 주셨고, 그런 말씀 안 하셔서 너무 진짜 제가 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네요. 저는 단 하나 현장 돌면서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던 것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제게 주시는 언약들, 그거 붙잡고 저는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붙이십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현장에 가실 때 꼭 이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오늘 가는 내 현장 속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응답이 있게 없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영적 상태,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이 따라오고 전도가 되어지고 돈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모든 만남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 나라 전 세계 살리는 이방인의 뜰에 주문 올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에게 주실 또 언약이 있습니다. 1000명의 제자와 100군데 말씀운동과 4곳의 지교회당에 세워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족한 주의 종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파나마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최다은 전도사님 만났는데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애들을 중학생 초중 애들을 한 15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멕시코 파나마를 가는데 그 현장이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앞뒤로 보내셔서 하나님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어질 농공공단에 있는 우리 TCK들 성경학교를 두고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많은 조직들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전도기획팀과 또 각 어떻게 보면 렘넌트 주일학교 부장님들도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한 일꾼들이 임명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진짜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있도록, 그리고 언약 붙잡은 자들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